마마, 오늘 밤별이 떨어질 것입니다. 8살 아이가 대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조정 대신들이 웃음을 터뜨렸지요. 저 어린 것이 무슨 헛소리를. 하지만 아이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정말로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지요. 오늘은 한 아이가 별을 읽어 영모를 맞고 왕실을 구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시고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좋은 기운이 전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종 연간 궁궐안 관상감이었습니다. 관상감은 하늘의 별을 관측하고 천문을 연구하는 곳이었지요. 그곳에는 재능 있는 천문학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정묵, 별을 보는 눈이 남달랐지요. 그에게는 8살 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천복, 아버지를 닮아 어린 나이에도 별자리를 줄줄 외웠지요. 어느 가을 밤이었습니다. 관상대 위에서 부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천복아, 저 별을 보거라. 저 별은 무엇인가요, 아버지? 북두칠성이란다. 옛날부터 왕을 지키는 별이지. 이정묵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까마귀 한 마리가 밤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갔지요. 아버지, 저 까마귀는 왜 밤에 날아요? 불길한 일이 있을 때 까마귀가 운다고들 하지. 하지만 천보가 기억해라. 하늘의 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단다. 하지만 사람은 별을 이용해 거짓말을 할 수 있지. 무슨 말씀이세요? 언젠가 내가 알게 될 거야. 진실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별이 땅에서 뜨는지 하늘에서 오는지 구별해야 한단다. 천복은 아버지의 따뜻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크면 아버지처럼 될 거예요. 별을 보고 왕을 지키는 사람이요. 이정묵은 아들을 안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아이만은 이 험한 길을 걷지 않았으면. 하지만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정묵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밤마다 도성 밖 멀리 보이는 산에서 붉은 빛이 피어올랐지요. 처음엔 별빛인 줄 알았지만 혼천이로 자세히 보니 달랐습니다. 이건 불빛이야. 도성 밖 20리쯤 떨어진 무악산이군. 누군가 산 위에서 큰 횃불을 피우고 있어. 그곳은 인적이 드문 깊은 산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산신령께 제사 지내는 곳이라 여겨 함부로 오르지 않았지요. 그래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정묵은 며칠간 관측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지요. 그 불빛이 피어오르는 시간이 규칙적이었습니다. 3일마다 자시에 항상 같은 높이에서. 그는 오래된 기록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한 구절을 발견했지요. 산화성운 유성낙하지죠. 산의 불빛이 별처럼 보이면 영모의 조짐이라는 옛 기록이었습니다. 이건 신호야. 누군가 영모를 꾸미고 무악산의 횃불을 신호로 쓰고 있어. 그는 급히 상소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천복이 물을 가져왔을 때 아버지는 펜을 멈췄습니다. 천복아. 예, 아버지. 만약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천문도를 가지고 도망쳐라. 그리고 기억해라. 별이 떨어질 때 동쪽을 조심하라. 진짜 별은 소리가 없지만 사람이 만든 별은 연기 냄새가 나고 땅에서 솟아오른단다. 천복은 무서워졌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괜찮아. 아버지가 지켜줄게. 하지만 그날 밤 검은 그림자들이 집을 습격했습니다. 이정묵. 내가 너무 많이 알았다. 문이 부서지며 칼을 든 자객들이 쏟아져 들어왔지요. 이정묵은 천복을 뒷문으로 밀어냈습니다. 천복아, 도망쳐라. 그리고 이 천문도를. 언젠가 진실을 밝혀라. 아버지. 천복이 울부짖었지만 이정묵은 문을 막아섰습니다. 칼날이 번쩍였지요. 쩡그랑.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거라. 어서. 천복은 천문도를 품에 안고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뒤에서 아버지의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 천복은 눈물을 흘리며 달렸지만 다리가 풀려 넘어지고 말았지요. 아버지, 아버지.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관상감 학자 이정묵은 실족사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천복은 거리를 떠돌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몸은 말랐지만 천문도만은 꼭 품고 다녔지요. 밤에는 아버지의 천문도를 꺼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별의 위치와 함께 아버지의 메모가 빼곡했습니다. 3일마다 자시, 무악산 정상, 붉은 횃불. 이건 신호다. 영모의 신호. 다음 보름, 위험. 천복은 손가락으로 날짜를 세어봤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석 달. 다음 보름은 열흘 후야. 그는 떨리는 손으로 천문도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아직 어려요. 무서워요. 하지만 천문도만 그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어느 날, 중종이 거리를 순찰하다 천복을 발견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떨고 있는 아이를 보고 마음이 아팠지요. 너는 왜 이렇게 떨고 있느냐? 마마. 천복은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중종은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데려와라. 궁궐에서 일을 배우게 하라. 감사합니다, 마마. 천복은 그렇게 궁궐에 들어왔습니다. 궁궐에서 천복은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몰래 하늘을 관측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늙은 내관 박공공이 천복을 불렀습니다. 아이야, 내가 밤마다 하늘을 보는구나. 혹시 관상감의 이정묵 학자를 아느냐? 천복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께서 아버지를 아세요? 그렇단다. 훌륭한 분이셨지. 나도 젊었을 때 관상감에서 일했었어. 내 아비에게 많은 것을 배웠지. 박공공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단다. 너는 아들이로구나. 예. 저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너무 약해요. 천복이 울먹였습니다. 박공공이 천복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아비가 지키려던 것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단다. 내 아비는 진실을 위해 목숨을 걸었어. 너도 그 길을 가려느냐? 예, 어르신. 저도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좋아. 내가 도와주마. 내게 혼천히 쓰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마마를 뵐 수 있는 길도 열어주지. 그날부터 천복은 박공공에게서 배웠습니다. 별을 읽는 법, 천체를 측정하는 법, 그리고 궁궐의 예법까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보름 전날 밤이었습니다. 천복은 계산을 마쳤습니다. 오늘 밤이야. 무악산에서 횃불이 오를 거야. 그리고 그게 신호가 되면. 천복은 떨렸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지요. 내가 틀리면 어떻게 하지? 아버지, 제가 맞나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하지만 박공공이 등을 두드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비를 믿어라. 그리고 내 자신을 믿거라. 천복은 결심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늦어. 마마를 지켜야 해. 박공공이 천복을 데리고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마마, 급히 알아낼 일이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대전에는 중종과 대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영의정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 그리고 대학사 정몽서가 있었지요. 정몽서는 학식이 높고 왕의 신임이 두터운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천복은 몰랐습니다. 그가 바로 아버지를 죽인 자라는 것을. 들어오라 하라. 천복이 떨리는 다리로 들어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지요. 마마, 소인 천복, 아뢰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해보아라. 천복은 한번 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오늘 밤 별이 떨어질 것입니다. 순간 대전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저 어린 것이 무슨 소리를. 유성 따위가 무슨 대수냐? 정몽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지요. 마마, 저 아이는 미신에 빠진 것 같습니다. 내보내십시오. 중종은 천복을 유심히 봤습니다. 내가 어찌 그것을 아느냐? 소인의 아버지는 관상감의 이정묵이었습니다. 천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석 달 전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 소인에게 이것을 주셨습니다. 천복이 낡은 천문도를 펼쳤지요. 아버지는 발견하셨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별을요. 정몽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천복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천문도를 가리켰습니다. 이곳을 보십시오. 도성 박무악산입니다. 3일마다 자시의 이곳에서 큰 횃불이 오릅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요. 아버지께서 여러 날 관측하셨습니다. 천복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오늘 밤 자시 우악산에서 붉은 빛이 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별이 아니라 횃불입니다. 신호입니다. 누군가 역모를 꾸미고 있으며 저 빛이 신호탄입니다. 대전이 조용해졌습니다. 중종이 물었습니다. 만약 내 말이 틀리면 어쩌겠느냐? 천복이 이 말을 땅에 댔습니다.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소인의 말이 맞다면 천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마께서는 소인의 아버지를 위해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아버지는 실족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기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정몽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례하다. 어디서 헛소리를. 하지만 중종이 손을 들었습니다. 경은 조용히 하시오. 짐은 이 아이의 눈을 보고 있소. 중종이 천복을 똑바로 봤습니다. 천복의 눈은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좋다. 오늘 밤을 기다려보자. 하지만 만약을 위해 근군을 대기시키겠노라. 박공공. 예, 마마. 근군 대장을 불러라. 그리고 동쪽 문의 경비를 2배로 늘리라. 정몽서가 급히 말했습니다. 마마, 그럴 필요가. 중종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경, 왜 그리 반대하시오? 아, 아니옵니다. 다만 헛된 일로 군사들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 괜찮소. 짐의 명이오. 자시가 되었습니다. 중종과 대신들이 궁궐들에 모였지요. 모두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천복은 박공공 옆에 서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맞다면 보여주세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지요. 천복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제가 틀린 건가요? 박공공이 천복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기다려라. 내 아비를 믿어라. 역시 헛소리였군. 대신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몽서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마마, 이제 이 아이를 벌하십시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 도성 밖 어둠 속에서 붉은 빗줄기가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마치 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지요. 아니, 거꾸로 하늘로 올라가는 별처럼 보였습니다. 저게. 정말 빛이 오른다. 모두가 놀라 손가락질했습니다. 천복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마마, 저것은 무악산입니다. 도성 밖 20리. 저것이 신호입니다. 바로 그 순간 궁궐 동쪽에서 함성이 들렸습니다. 역적이다. 문을 지켜라. 무장한 군사들이 동쪽 문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리 경비를 강화한 근군들이 막아섰지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중종이 소리쳤습니다. 쩡그랑.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마마를 지켜라. 근군들이 외쳤습니다. 근군 대장이 방패를 들어 왕 앞을 막았지요.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슉, 슉, 으악. 한 근군이 어깨에 화살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옆에 근군이 즉시 그 자리를 메웠지요. 한 걸음도 못 간다. 영모군들이 문을 부수려 했지만 근군들의 방어는 견고했습니다. 피와 땀이 뒤섞였습니다.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지요. 불이다. 영모군들이 동쪽 정각에 불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근군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빠라빠라빠. 서쪽에서 대기하고 있던 근군 본대가 달려왔습니다. 역적들을 잡아라. 삽시간의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영모군들은 포위당했지요. 천복은 중종 옆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피가 흐르고 불이 타오르는 광경. 아버지. 이게 아버지께서 막으려던 거였구나. 박공공이 천복을 껴안았습니다. 고개를 돌려라. 보지 마라. 하지만 천복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을 감지 않았지요. 아니에요. 저는 봐야 해요. 아버지께서 무엇과 싸우셨는지 알아야 해요. 전투는 한 시즌쯤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영모군들은 모두 제압되었지요. 하지만 그때 정몽서가 몰래 뒤로 물러서려 했습니다. 천복이 그것을 봤습니다. 저기요. 정대감께서 도망가십니다. 근군들이 정몽서를 에워쌌습니다. 대학사, 어디 가시려 합니까? 정몽서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비켜라. 하지만 근군 대장이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정몽서의 칼이 땅에 떨어졌지요. 대학사,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정몽서는 비웃었습니다. 후, 들켰군. 중종이 정몽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겸, 설명해 보시오. 어찌하여 영모군이 쳐들어오는데 도망가려 하시오? 정몽서는 잠시 침묵하다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20년 전, 나의 가문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멸문당했소. 그의 목소리에는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기묘사와 기억하시오? 조정은 신진사림을 역적으로 몰아 모두 죽였소. 내 아버지는 청렴한 선비였소. 영모와는 무관했지만 같은 파벌이라는 이유로 효수당했소. 정몽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10살이던 나는 아버지의 목이 잘리는 것을 봤소. 형님들도 동생들도 모두 죽었소.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고 홀로 살아남은 나는 맹세했소.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대전이 조용해졌습니다. 정몽서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학문에 매진했소. 대학사가 되어 조정에 들어왔소. 그리고 20년을 준비했소. 이 부패한 조정을,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이 나라를 뒤엎으려고. 중종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정묵을 죽였소? 정몽서가 천복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내 계획을 알아챘소. 우악산의 횃불 신호를 발견했지요. 내부자인 금곤 부장 하나가 동쪽 문의 경비를 느슨하게 할 예정이었소. 그날 밤 신호와 함께 영모군이 쳐들어오기로 했소. 하지만 이정묵이 알아버렸소. 그래서 죽여야 했소. 천복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대감께서도 피해자셨군요. 정몽서가 놀란 눈으로 천복을 봤습니다. 뭐라고? 대감께서 당하신 고통 이해합니다. 가족을 잃는 아픔 저도 알아요. 천복이 정몽서를 똑바로 봤습니다. 하지만 대감께서는 제 아버지를 죽이셨어요. 아버지는 아무 잘못이 없으셨어요. 단지 진실을 알았을 뿐이에요. 천복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대감께서 복수하신다고 또 다른 무고한 사람을 죽이셨어요. 저도 이제 아버지 없는 고아가 됐어요. 대감의 아픔이 제게 옮겨온 거예요. 정몽서가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천복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감을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미워하면 또 복수하게 돼요. 그럼 끝이 없어요. 대감께서 복수하셨듯이 제가 복수하고 또 누군가 복수하고 언제 끝나요? 천복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진실을 지키라고.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요. 그래서 저는 마마를 구했어요. 더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막았어요. 정몽서가 천복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아비는 훌륭한 학자였다. 그리고 아들은 나보다 현명하구나. 내가 졌다. 한 아이에게. 중종이 말했습니다. 경의 아픔을 이해하오. 기묘사화는 잘못된 일이었소. 진도 그것을 알고 있소. 중종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이오. 경은 무고한 이정묵을 죽였고 오늘 밤 수많은 근군들이 다쳤소. 경이 지키려던 정의는 어디 갔소? 정몽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중종이 명했습니다. 정몽서와 영모에 가담한 자들을 모두 잡아들이라. 하지만 중종이 잠시 멈췄습니다. 기묘사와 때 억울하게 죽은 이들을 다시 조사하라. 만약 누명이었다면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겠노라. 복수가 아닌 정의로 답하겠노라. 천복이 큰 절을 올렸습니다. 마마 감사합니다. 중종이 천복을 일으켰습니다. 아이야, 내가 과인을 구했구나. 그리고 내 아비 이정묵은 진정한 충신이었다. 감사합니다, 마마. 너는 아직 어리다. 하지만 내 지혜는 어른을 넘어섰구나. 오늘부터 너를 관상감의 학생으로 받아들이겠다. 박공공이 내 스승이 되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15세가 되면 정식 천문학관이 되거라. 천복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다음 날 조정의 명이 내려졌습니다. 고 이정묵을 복직시키고 충신으로 기리라. 그 아들 이천복을 관상감 학생으로 삼고 장래를 보증하라. 또한 기묘사와 피해자들을 재조사하여 억울함이 있으면 신원하라. 천복은 박공공과 함께 관상감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가 일했던 그 자리 혼천이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마마를 구했고 진실을 밝혔습니다. 천복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죠.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지키라고. 이제 알겠어요. 미움은 미움을 낳지만 용서는 평화를 낳는다는 것을. 밤하늘의 별이 사라지고 아침 해가 밝아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지요. 박공공이 천복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 이제 공부를 시작하자꾸나. 내 아비의 뜻을 이어 훌륭한 천문학자가 되어야지. 예, 스승님. 천복은 혼천이를 돌렸습니다. 별은 계속 돌고 진실은 언제나 밝혀집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천복은 훌륭한 천문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이치를 밝혀 많은 책을 저술했지요. 관상감 앞에는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이정묵과 이천복, 별로 진실을 밝힌 부자. 그의 제자 하나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역모를 막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무섭지 않으셨나요? 천복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지.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란다. 내 아버지는 진실을 지키다 돌아가셨어. 나는 그 뜻을 이어받았을 뿐이야. 그리고 그는 제자들에게 항상 말했습니다. 별은 진실을 말한다. 하지만 사람이 별을 이용하면 거짓이 될 수 있다. 너희는 진실을 보는 눈을 길러라. 그리고 배운 것을 바른 곳에 써라. 복수보다는 정의를, 증오보다는 용서를 택하여라. 지금도 사람들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말합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작은 지혜가 큰 힘을 이긴다고. 그리고 복수의 칼보다 용서의 마음이 더 강하다고. 오늘의 이야기는 지식과 용기, 그리고 용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진실을 위해 용기를 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천복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